오늘 말씀 드리는 이 제목은 사는 날들의 예배라는 제목의 설교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지방에 그 친지 댁을 방문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참 잔상이 오래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큰 병을 수술하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보는 것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 지방을 간 김에 그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신데 평소에도 쾌활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우리가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큰 병을 앓고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 가서 뵈면 막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하면 이분이 그 기도를 받아들이실까? 왜냐면 부인은 또 집사님이시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맞닥뜨리고 딱 보니까 빳빳하게 자세를 하고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 헬스도 좋으시고 자리에 보존하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대받아치시고 이렇게 막 농담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생각보다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관리하면 또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 보니까 실은 굉장히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내 자식들 앞에서 또는 배우자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매일매일 그 아픔을 이끌고 자전거를 타고 강길을 걷고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 행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남들은 이 지경이 되면 요양원을 들어간다,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간다, 또는 요양병원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말년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는 집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있다가 밥 잘 먹고 아침에 눈 못 뜨고 이렇게 고이 가는 이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가 먼 서울에서 찾아왔다는 우리 앞에 자기가 병들어서 불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문장 단어 사이가 이렇게 막 떨려. 그건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의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젊은 날에 이분이 가정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아들들하고 트러블도 많았었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분이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식들 앞에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병 가려를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형님이 평소에 이렇게 자식들 앞에 아들들 앞에 이렇게 의연했으면 평소에 이렇게 와이프에게 참 잘했으면 얼마나 이 가정이 화목하고 멋있는 가정이었을까. 왜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는 몸이 다 망가지고 의사나 이 약물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서야 이렇게 남아있는 숨쉬는 날들,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가족들, 자식들, 부인에게 이렇게 의연하게 멋지게 보이려고 할까? 왜 우리 인간은 그 지경이 돼서야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야 그 형님 얘기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즐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사는 날들의 예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한 주간씩 한 주간씩 살아가면서 이걸 아껴야 되는데,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보라. 너에게 지금 숨쉬고 너에게 지금 누리고 네가 지금 향유하라고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들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고,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정확하다면,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죽는 날도 분명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가야 할 날도 이제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에 성실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기에 첨언하여 술 취하지 말라는 말까지 더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라고 하면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면 될 것을, 거기에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까지 더하였을까요? 술은 대화가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죠. 서먹하고 말문이 막히고 잘 이렇게 어색할 때, 그 어색함을 풀어줄 때 이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굉장히 말을 쉽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술은 요약입니다. 잘 쓰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술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만든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게 술의 특징인데, 술을 잘 관리해서 음식물의 하나로 또는 관계를 풀어나가는 대화의 수단으로 잘 쓰는 사람은 술이 주는 긍정적인 것을 100% 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 술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술이 부르게 만들고 나중에 그 술이 나를 마시게 만들어버리면, 거기다가 중독까지 되게 되면 사는 많은 날들로 소중한 시간들을 거랑방탕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상이 뭡니까? 떠오르는 게 방탕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술이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는 술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술 마시고 흥청망청 분위기 띄어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방 신전들의 예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성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모이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아마 시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습성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사는 날들의 예배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여기 바울이 추가하여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대화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온전한 업무를 하지 못하는 비몽사몽간에 이런 삶을 살아왔던 세월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신분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 그런 삶을 예배로의 삶이라고 바울은 명명했는데요. 예배로의 삶, 그것은 한 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연속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의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는 날들의 예배,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라는 말은 신약 이후에, 예수 이후에 우리가 쓰는 말인데,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예배가 아니었죠. 그때는 제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드렸던 예배들은 전부 다 제사라는 용어로 구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의 연장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로 바꾼 것이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가서 영적 예배니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바울의 연구에서 같이 나오죠. 너희 드릴 산 제사,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언뜻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들의 신약적 표현이 예배구나. 근데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인데 산제사, 영적 예배 좀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들이 많았죠. 제사들이 종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종류의 제사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당신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사를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제사에 담겨 있었던 제사의 원리, 그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정신 속에 또는 예배로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정신은 녹아 흘러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우리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고 각각의 그 제사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를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에 구현되어야 할 정신이라고 봅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이 말을 썼을 때의 그 기록될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예배라는 말,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말로 쓰지만 예배라는 말 대신에 썼던 그 당시의 아바드라는 말이 어떨 때 옛날 사람들이 썼느냐? 섬긴다라는 말에 아바드라는 말을 썼어요.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겠죠. 어떨 때 섬긴다는 말을 썼느냐?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아바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 주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요. 자기한테 소속된 노예를 자기가 죽여도 또 그에게 해를 가해도 누구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노예는 이 주인의 소속물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죽이거나 상해시키면 그 노예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 자기의 손해이면 손해이지 누구로부터도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을 상해했다고 죄를 추궁받지 않습니다. 노예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런 주인 앞에서 자기 재산을 주장할 수가 없고 나도 한 성질이 있다고요. 자기 캐릭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고 내 초상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옛날 사람들 썼던 아바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개념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노예인 내가 그러한 입장에 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예배라는 말을 어떨 때 썼느냐? 즉 그들은 제사 드린다는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할 때 쓰는 말이 사하 이런 말을 썼는데요. 사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 배 바닥까지 바닥에 배 가죽이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형태냐? 하나님 앞에 배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린다, 부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제사 드린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할 때 바울이 쓴 말이 뭐냐? 프로슈코네입니다. 헬라어.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 슈코네라는 말은 키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뽀뽀한다, 입 맞춘다 이런 뜻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말에 이 말을 썼어요. 프로슈코네. 예배 드린다는 말.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발에 감사 또는 사랑에 입맞춤을 할 때 또는 충성과 성실에 입맞춤을 할 때 이 프로슈코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의미나 예수가 사용하는 개념이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고대인들이 사용하는 제사를 드린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완전히 복종한다. 그 복종도 그냥 복종이 아니고 그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예를 다해서 드리는 이런 개념을 예배 드린다 또는 제사 드린다는 말에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대상에게 마음과 혼과 모든 가치관을 다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이 예배에 그 상대에게 그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에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한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대상자에게만 모든 관심을 두고 그 대상자에게 영광을 다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섬기는 다른 것들을 동시에 구하는 행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렸어요. 시나고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 마치면 빨리 다른 데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려야지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맘먹었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무 고고한 하나님이라서 이분에게 내 자식 출세를 부탁한다거나 또 이분에게 우리 사촌형과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분한테는 안 어울리는 부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거룩하라, 성실하라, 너희는 모든 것에 완전하라 이런 것만 명령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내 이해관계가 얽히는 다른 것을 부탁하기에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면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가나안 다른 신전에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 뭘 부탁을 하느냐면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일신상에 집안에 자식의 문제 또는 못 받은 돈을 이번에는 꼭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자기들이 민족신에게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섬기는 신을 따로 두고 그렇게 구하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두었지만 네가 나한테도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예배를 다 드렸어. 그리고 다른 신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 예배를 하나님은 안 드렸다고 인정을 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와서 앉아있을 때 마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표현했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이 입장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표현된 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 돼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빨리 예배 마치면 가서 해야 될 거기에 먼저 마음이 앞서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나를 버렸다 이렇게 똑같이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영어로도 예배는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스, 가치, 십,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워스, 십 합쳐서 워십이 있잖아요. 내가 가치를 두는 가장 중점적인 것, 내가 가치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워십이든 아바드든 토로스큐네든 이 예배 이런 개념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를 우리가 언뜻 떠올려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드리는 방식으로 또 드리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태워서 드린다 번제, 빻아서 가루로 드린다 이거는 소제, 그리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죄는 속죄제,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사과를 하든지 또는 배상을 하든지 갚아야 되죠. 갚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이 간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드리는 것은 속건제라고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예배 후에 먹고 마시는 화목제가 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렸던 구약식 예배를 보면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식 이 예배 또는 이 제사가 오늘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날들의 예배 속에 이 예배 구약식 제사들이 어떻게 그 정신이 구현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드려졌던 번제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제사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내 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죠. 먼저 번제를 볼까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태운다는 것이잖아요. 태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태우면 내가 있을까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져서 저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를 직접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태울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래서 그 제물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받습니다 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안수를 받은 내 죄를 몽땅 전가받은 이 가축이 나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죄를 지은 나는 저렇게 불태워지는군요. 나는 없어지는군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나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 드리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안수는 내 죄를 좀도 흠도 없이 준비된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드리는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나를 번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번제물이 내가 되어서 죽는 그 번제 제사. 나를 죽이되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뜨는데 제사장이 그냥 태우지 않아요. 각을 떠서 태웁니다. 각을 어떻게 뜨느냐? 그 각을 뜨는 것을 오늘날 신약식으로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각을 뜨는가 우리 죄를 거기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옮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각을 뜨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드리는 이런 번제가 있는가 하면은 소제도 있잖아요.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거. 이 소제라고 할 때 소자가 바로 흰 소자입니다. 하얀 소자. 왜 우리 어른들도 제사 지내거나 또는 장례식에 나가면 요즘 뭐 검은 옷을 입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 때 흰 소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것을 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제입니다. 가루는 곡물을 빻으면 하얗게 되잖아요. 나를 빻아서 하얗게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것은 충성을 또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충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 당신 앞에 하얀 가루로 빻아서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소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살아온 경험 이것들을 다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집착하지 않고 나를 몽땅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이 가루를 당신께서 빚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소제 정신입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을 보면 소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의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특히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꿀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면 사실 누룩이나 꿀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막 발효가 됩니다. 요만했던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나중에 이만해지죠. 부풀리지 않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말은 누룩은 빵을 부풀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내 헌신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꿀을 넣으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네가 하나님께 하는 봉사를 사람들 앞에 번드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신앙생활, 너의 교회생활, 너의 헌신생활을 사람들 앞에 부풀리지 말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너를 번지르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신앙생활할 때, 너가 예배생활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너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 소제물에 꿀을 넣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하시면서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모든 관계는 언약에 건강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에 녹아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소금은 녹아 들어가면 내가 이 물질 속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녹아버리면.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섬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소금을 친 예배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 번제로 또는 소제로 드리는가 하면 그 다음 내용물로도 또 제사가 갈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속죄 뜻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이 평민도 또 성직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직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죄가 드러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언제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3자가 봤을 때는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정작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행위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안 된다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언제 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내가 죄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죄된 상태에 있느냐의 기준은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 앞에 서는 것이고 또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제라고 하면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때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죄제는 이미 저질러진 죄를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걸 돌이킬 수 없을 때 오늘 속죄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자기 잘못에 대한 보상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먼저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했다거나 안식일, 즉 주일을 범했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살인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미 범한 일이 없어집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럴 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지나가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가만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더 주어야 되는데 내가 인색하게 계산해가지고 너무 박정하게 한 것 같아.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딱 10,000원만 계산해 줬네.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가서 12,000원을 갚아야 돼요. 거기다 20%를 더해서 갚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잘못한 것이 이제서 생각이 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내가 만약 누구에게 심한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을 낭망하게 만들었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죠.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는 내가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사과하거나 갚아주거나 하는 여지가 있으면 가서 반드시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가서 부당이득을 돌려주고 거기에 20% 추가로 더해서 가산금까지 더해서 주고
제사장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런 제사 정신을, 이런 예배 정신을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삶으로의 예배, 사는 날 동안의 예배를 적용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산 제사,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 삶이 예배되기다. 사는 날들의 예배다. 또는 산 제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취해가지고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죄사함 받았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돈을 떼먹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저 예배당에 가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를 지옥 갈 때까지 용서 못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속건제 정신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 속건제 정신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자기만 생각하고 저 하늘에서도 자기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저 하는 저 행동들 보니까 저런 세상에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겁니다. 저거들끼리는 어쨌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 관계에서는 지 할 만큼은 제대로 좀 하라고 그래. 속건제 정신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든 정신적인 것으로든 또는 언어적인 것으로든 있다면 가서 사과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자가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 나왔던 사람이야. 그게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인,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나왔다가 잡혀서 감옥에 지금 있는 이 신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다 지나간 거 할 수 없다.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앞으로 그런지 안 지면 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속건제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빌레몬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명한 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감옥에서 이제 곧 풀려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죠? 이 사람 알죠? 빌레몬 씨? 듣자니 이 사람이 당신의 돈을 훔쳐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훔쳐나갖고 온 그 돈을 내가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낼 터인데 당신에게 돌아가면 잘 대해주시오. 형제를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로서 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시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그 충성도보다도 20% 더해서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피해를 끼쳤던 금액은 바울이 갚겠다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예배 정신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삶의 예배 속에 구현되어야 할 속건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갚는다는 정신 그거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다 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속건제
120%를 다 갚았다고요. 당신의 생명 내놓고 갚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그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칭합니다. 그 관계가 요구하는 성실성을 수행하라고 그 수행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남은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심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 가짜 구원이에요. 그 신앙생활 위선입니다. 아니면 무지하든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내려놓고 먼저 네 형제나 자매를 찾아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를 먼저 하라. 이 말은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게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네 제물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허물을 갚아야 하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5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근데 갚아야 돼. 이거 안 갚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너무 오래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아서 갚되 만약에 당사자를 못 찾으면 그 당사자의 친족을 찾아서 갚아라. 근데 친족을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속건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다. 친족도 못 찾겠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만큼의 원금 100만 원과 그게 20%다 120만 원. 어디다 드려야 되냐? 교회에 드리라. 이런 말이 되겠죠.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 죄값을 받은 사람을 찾지 못했으니 그게 해당하는 만큼 헌금으로 교회에 하면 된다. 이런 말로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래전에 누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오래전에 누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 찾아서 사과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 친척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하면 됩니까? 내 이웃 중에 약자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도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받는 만큼 대갚을 능력도 없고 대갚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시 말해서 네가 이전에 지은 죄가 많다면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속건제 정신에 의해서 갚아야 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내가 여유가 되고 형편이 넉넉해지면 내 먹을 만큼 내가 웬만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몰랐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보니까 그게 다 정말 철없고 정말로 무지했고 정말로
내가 폭압적인 삶을 살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제가 된다고 떠오르게 되면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감내하면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퍼서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갚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 또는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내용으로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가 있는 구약의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새까맣게 태워서 드려야 되는 번제, 나를 하얗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께서 빚어서 나를 쓰시옵소서 드리는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우리 일상 속의 삶에서 다 드러나야 하는 구현되어야 할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정체는 화목제로 나타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제 파이널인데 이 제사는 제사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페스티벌에 가깝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축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화목제사는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제사에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 있잖아요. 지금도 고기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제사와 다른 점입니다. 유일하게 화목 제사에서만큼은 드려진 제사 제물을 성직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 심지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씻어 주셔서 하고 제물을 드렸던 자, 그 자가 드린 제물까지도 같이 나눠서 모든 예배자가 함께 먹고 나가서 예배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이 있는 동네 인근 마을까지, 그래도 그 재물이 다 소화가 안 되면 그 인근 마을까지, 심지어는 원수까지 찾아가서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시 나눠 먹어야 돼요. 율법의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의 재물은 그날 넘기면 안 되나니.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재물을 드리면 소 한 마리가 보통 700kg에서 800kg의 고기가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 기름을 떼고 가슴살 빼고 그러면 왼쪽 뒷다리와 가슴살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날 예배 참석하는 자들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빼도 태워도 나머지 300g에서 300kg에서 500kg을 고기를 나눠 먹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날 나눠 먹어야 할 음식을 그날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해가 지기 전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해가 지고 아침이 되는 이게 하루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이 제사 드린 이 화목제를 드려진 약 300kg에서 500kg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보세요. 아침부터 소를 잡습니다. 그 내장을 씻고 기름을 태우고 나면 이제 오후가 됩니다. 오후 되면 이거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해질녘까지는 이제 2-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2-3시간 남은 그 시간에 500kg이 만약에 고기에 남았다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어요. 나눠줘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눠줘도 남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눠줘야 돼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날 하루에 다 소화가 돼. 해지기 전에 소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 제사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를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먹서먹하던 이웃 간에 말이 트이게 됩니다. 서로가 얘기를 잘 하지 않아서 오해가 쌓여서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던 관계도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고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 제사가 고기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무효 제사가 됩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그날에 고기가 남는 제사, 특히 화목제의 경우에 고기가 남으면 그 화목 제사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중에 해지기 전에 다 나눠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일상 속에서 사는 날 동안의 예배에 드려져야 될, 구현되어져야 될 예배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된 습성들을 또 나의 집착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다른 이들의 고민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연대 정신, 관심의 정신, 이것이 예배 정신이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원수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섬김의 예배 정신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예배 형식을 오늘날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배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날마다 삶의 예배 속에서는 다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 떼어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다들 그래서 그것이 뭐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면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면 지금이라도 내가 갚을 명령이 된다면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약자에게, 사회에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은밀히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속건제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많은 희생과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익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이익을 보는 것이지 실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양보의 삶입니다. 배려의 삶이고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삶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해서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지함과 열정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내 시간과 내 자원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가, 속건제는 내가 챙기고 있는가, 나를 태워서 정말로 하얗게 드리고 있는가. 이 정신이 사는 날들의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드리는 그렇게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신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